잠언 15장 1절에서 4절 펴시고,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아서게 하느니라. 그러나 가혹한 말들은 너를 둘러 일으키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주의 눈들은 모든 곳마다 있어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보느니라. 온건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러나 혀 속에 있는 비틀어 영안의 균열이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높고 높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바른 지식과 지혜를 저희가 알려주셔서 저희가 이 혀로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떻게 또 언제 얼마만큼 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체들로 손과 발과 이 혀와 눈으로 올바른 것들에 사용하고 올바른 것들을 향해 갈 수 있고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잠언 15장 1절부터 보는데요.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보는 내내 여기서 특히 1, 2, 3절에는 혀와 관련된 진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교훈들을 받게 될 텐데요.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아서게 하느니라. 그러나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불러일으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지혜인 거죠. 자, 그런데 부드럽게 쓰느냐 가혹하게 쓰느냐, 이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혜라는 것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말하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도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대답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말하느냐 가혹하게 말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나아만 장군도 그래도 자기가 장군이고 개국 공신에 뭐 어떤 왕이 신뢰하는, 개국 공신까지는 아니죠,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그래서 경배할 때 자기를 의지해서 경배하는, 자기 시리아의 신에게 경배할 때 그런 엄청난 신뢰를 받고 나라를 위해 싸워왔던 인정받는 장군으로서의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런 장군이 자기의 속국이나 마찬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왕국이나 마찬가지인 이스라엘에 가서 고작 그 예언자에게 듣는 말이, 만나서 이렇게 환영해 주지도 않고 가서 그냥 요르단 강에서 씻으라고, 7번 씻으라고, 그 말만 들었을 때 화가 무척 났죠. 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막 소리 치면서 통성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막 물러가라도 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씻으라고만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왜 왔나? 물도 요르단강 물이 뭐 그렇게 깨끗한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물이 더 좋은데,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나아만의 종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예언자가 당신께 어떤 대단한 것을 하라고 분부하였다면 당신께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떤 각오로 왔냐면, 내가 이 나병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거기에 내 전 재산의 반을 내가 해도 냈을 텐데, 내가 거기에서 1000번 절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그렇죠? 뭐라도 했을 텐데 그냥 고작 씻으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내가 왜 열받았지? 그렇다면 하물며 그가 당신께 말하기를 씻어서 정결해지라 하는 때는 얼마나 더 하겠나이까? 라고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성을 되찾고, 그렇네, 그렇죠, 이 간단한 걸 내가 왜 못하겠어, 이렇게까지 와서 간절해서 왔는데 내가 이걸 왜 못할까 하고 찾아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부드러운 대답의 위력입니다. 사람은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요즘 세대는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어떤 기계적인 소통이 더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어떤 문자나 SNS나 카톡이나 이런 SNS나 메신저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요즘 사람과도 잘 대화 안 해야죠. 요즘 애들은 AI한테 많이 물어보고 대답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좀 문자로만 대화를 하게 되거나 기계적으로 하게 될 때는
뭐 어떤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톤이나 그 다음에 그 속도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표현들까지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무시해서 하는 말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잘 안 겪고 자라는 세대라서 그런지 감정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기계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부드러움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달려 있어서, 화가 나버리고 실족한 형제는 성문을 걸어 담근 빗장과 같이 얻기 힘들고, 마음을 살살 이렇게 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싫어했던 것도 길을 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드럽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될 때,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책망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강하게 말해야 될 때도 분명히 존재는 하죠. 그러나 기본적인 일반적인 경우를 여기서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가혹한 말들이 분노를 불어일으킬 때도 있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원래 자기가 먼저 왕이 되려고 했던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이유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다윗이 말년에 이제 온기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이 슈남족 여인인 아비샥을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은 관계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 다윗의 침상에 같이 있으면서 온기를 주고 그랬던 여인인데 그 예쁜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 여인을 보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 계속 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반란을 일으켜도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인을 갖고 싶어서예요. 굉장히 철이 없는 이유고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그 아도니아가 정신을 못 차린 게 반역을 일으키려다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솔로몬은 자기 형제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반역이 아니니까 살려뒀단 말이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 이 처지를 모르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잖아요. 바세바한테 몰래 가가지고 조용히 가서,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사실 왕국을 제가 차지할 뻔했는데, 거의 차지할 뻔했는데 당신의 아들께서 됐으니까 그냥 이 슈남족 여인 이 아비샥만 저한테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 좀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세바도 참 어리석은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바세바는 굉장히 지혜롭다가도 굉장히 어리석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잠언 31장을 보면 바세바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솔로몬에게 어머니로서 한 글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장면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자는 질투에 눈이 멀면 어리석어지나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제 생각인데, 자기 남편이 말년에 온기가 없다고 자기랑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여자랑 이제 꽃도 영원히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바세바가 아름다워서 다윗이 그렇게 해서라도 얻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더 젊은 여자한테는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질투가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자는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한을 품으면 엄청 무서워지거든요. 제가 중국 역사를 보다가 이 진짜 여자는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나라 그 초안지 시대 때 결국 한나라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무죄로 돼가지고 유방이라는 사람이 결국 한나라 통일을 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그 고생을 함께했던 그 정실이 있는데, 정실 말고 이제 첩을 아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 왕이 죽자 이 정실이었던 왕비가 도끼를 품고 그 첩을 팔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돼지통에 던져버린 거예요. 분뇨통에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돼지 먹이가 되게 해서 줬다라고 하는데, 여자의 분노가 너무 진노가 잔인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밧세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아비샥이 꼴이 보기 싫었는지 아도니아가 달라 하니까 솔로몬한테 가서 그냥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1절에 열왕기상 2장 21절에 보면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슈남족 아비샥을 당신의 형제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어지게 하소서라고 왕의 어머니로서 부탁이니까 웬만하면 사실 왕의 엄마 부탁은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솔로몬이 탁 완전히 솔로몬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그 여인을 아도니아가 달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른 거는 어머니가 다가오는 것만 해도 제가 어머니 말은 뭐든지 다 들어드리죠. 제가 왕국의 뭐 절반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 말은 딱 솔로몬을 건드린 거예요. 아도니아는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국 25절 그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아의 손으로 사람을 보냈으니 그가 아도니아를 덮쳐서 아도니아가 죽었더라. 이 어리석고 가혹한 말 하나로 왕의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죽음을 자초했던 것이죠.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영어 속담에는 진정한 지혜는 항상 온유함과 함께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움보다 강한 것은 없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 감내함으로 통치자가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 라는 잠언 25장 15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고 아무리 뭘 하는 상황이라도 부드러운 혀도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은 정답이에요. 열 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 짜증 날 때 과격하게 가혹하게 말을 팍 내뱉어 버리면 나중에 더 후회합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어리석음의 차이인 거죠. 그 혀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제 분간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함께 많이 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 지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육신적으로 바로 팍팍 말을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더 고생하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더 이 관계를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남편들이 아내한테 막 모진 말들도 많이 했다고 그러죠. 이 망할 마누라가 뭐 이렇다 이렇게 하고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 아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도 사랑하는 아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줘도 다른 거 다 잘해주고 그 말 한마디로 다 마이너스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거거든요. 우리 아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아이고 뭐 이렇게 이해해주는 그 한마디만 해도 부드러운 대답. 여보 나 이런 일이 힘들었어. 네가 하는 게 맨날 그렇지 이거라. 아유 힘들었구나. 그래.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랑은 천지 차이 아니겠어요? 이게 지혜냐 어리석음이냐가 부드러움이냐 가혹한 말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남편들이 어리석게도 그 혀를 잘 못 써가지고 부드럽게만 말해주면 되는데 따뜻하게만 잘 말해줘도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해줘가지고 많은 일들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죠. 아멘.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이 온화함과 부드러움 중요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런즉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고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참 저한테도 항상 이게 딱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투면 안 되지. 저는 이제 학창 시절 때는 혈기가 왕성하니까 막 논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말싸움도 하고 막 어떻게든 앉으려고 하고 막 이겨 먹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다투면 안 되거든요. 다툴 것 같으면 그냥 자리를 물리면 되고 자리를 떠나면 되죠. 그러니까 다투는 것은 반드시 쌍방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했죠. 성경에서 보면 다툼은 교만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한쪽이 겸손하면은 핍박이 될지언정 박해가 될지언정 다툼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져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거의 매주 찾아오고 매주 또 제가 제일 급할 때, 제일 시간이 없을 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왔는데 대한민국이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피를 받았다. 우리 그러면서 그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정말 시간이 없는데 계속 이제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설령 그럼 제가 근데 그때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또 저희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왜냐면 그 동일한 분이 한 몇 주 연속으로 와가지고 다른 내용을 맨날 가지고 오는데, 솔직히 이제 말이 안 되는 것들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런데도 차분하게 이분한테 다 일일이 답변을 드렸어요. 이거를 맞냐 안 맞냐, 혈통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러면 이거 한두 시간으로 절대 안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요. 형제님 말이 다 맞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람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건 중에 이스라엘 DNA를 100% 가진 사람이라도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면 끊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미 우리 조선 사람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우상 숭배도 다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교 말씀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해서 다행히 넘어갔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매번 오는 거죠. 예. 그런데 답답할 때는 제가 이제 더 말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말을 할 때도 제가 한 마디 꺼내면은 딱 자르고 10마디를 하고, 한 마디 꺼내면 딱 자르고 10마디를 하니까 더 답답해지잖아요. 그렇지만 주의 종은 다퉈서는 안 된다. 결코 다퉈서는 안 된다. 일단은 어떤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오후 예배를 곧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늘 기억하는 거예요. 성격대로 하면은 그대로 안 넘어갈 텐데.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가르치는 것에 능하고 인내하며 스스로를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알려주어야 하느니라. 이 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알려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가르치는 것에 능하고 인내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성경 교사는 능력이 지금 하나밖에 안 등장해요. 가르치는 것에 능하며. 능력이 1번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지혜인 거예요. 일단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혜예요. 안 다투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더 동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인정함에 이르는 회개를 주실까 하며, 그래서 진리입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막 쏘아붙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걸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이상한 거 인터넷 돌아다니는 걸 들고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가요?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더 벽이 생기겠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다 하면서 하나씩 그게 아니라고. 한 10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하나 진리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 그 형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런 것들, 이게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온화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주고 내 말만 하고 과격하게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가혹한 말들을 하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빗장처럼 닫혀서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26절 결과적으로 마귀에 의하여 마귀의 뜻대로 포로 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로부터 자신들을 회복하게 하려 합니다. 목표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구령하거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말끝마다 막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맞은 적도 있죠. 제 옆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 옆에서 오줌 싼 사람도 있죠. 침 뱉은 사람도 있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욕설하고 이런 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그때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열받아가지고 야 임마 이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근데 그랬으면 딱 바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악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떤 지식적인 데이터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위로부터 오는 또 성령님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훈련들을 하면 이런 지혜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도 지혜와 관련해서 이 혀와 관련돼서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지식은 사용이 될 수 있는데 혀를 통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손을 통해서도 지식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절에 지혜로운 자들도 어리석은 자들도 둘 다 지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고 적합한 때에 사용하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도 쏟아냅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제 제가 아까 그분을 예를 든 것을 일부러 실명도 얘기를 안 했고 또 이미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되겠다고 해서 일부러 예시를 든 건 2절과도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오는데 몇십 장을 가져오세요. 온갖 것을 연결해서 다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갓 썼잖아요. 그 갓 쓴 모습이랑 지금 히브리인들이 머리에 뭐 쓰잖아요. 비슷하지 않냐. 이것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원래 성경적 지명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거든요. 미국의 조던 리버라고 해서 요르단강이라고 이름 지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솔트레이크 소금 호수라고 이름된 데 근처에 있어요. 진짜 사해는 여기 미국에 있습니다. 여기 요르단은 여기입니다. 이런 것도 어디서든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져와요. 그리고 쏟아냅니다. 그런데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건 지식을 많이 내뱉는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쏟아낸다고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데이터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죠. 지금 특히 우리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정보는 너무 많아요. AI로도 물어도 쉽게 나와요. 정보를 찾을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올바르냐, 적절하냐, 여기에서 지혜로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AI들도 오류가 너무나 많아요. 어차피 그 사용하는 기반 자체가 오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기반이 아니라 온갖 것들을 일단은 빨리 찾아내서 다 학습해가지고 딥러닝을 통해서 내다 보니까 오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학습하게 그것을 선별해내고 그것을 적절하게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AI가 이제 요즘 워낙 많은 지식을 정리해서 탁탁탁 주니까 마치 성경 공부나 뭐 이렇게 설교도 AI가 하면 탁탁 나올 줄 알고 아니면은 이 번역도 그냥 치면 다라락 나올 줄 알고 하는데 오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AI에서 답을 해줬다고, 뭐 챗GPT에서 이렇게 대답해줬다, 뭐 제미나이에서 해줬다, 뭐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해줬다. 그럼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쓰더라도 자기가 지식이 없으면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잖아요. 검증을 걸쳐서 확실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독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AI가 있으니까 맞는 줄 아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음을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지혜로운 자도 쓰고 어리석은 자들도 써요. 데이터는 다 쓴단 말이죠. 그런데 바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느냐, 또 적합한 때에 사용하느냐,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분별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14절에는 명철을 지닌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느니라 이러죠. 바른 지식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명철을 지닌 자의 마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철을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식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이름은 어리석음을 먹고 사느니라. 자, 그래서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별력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또 잠언 12장 23절에 보면 신중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느니라 라고도 말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신중한 사람은요, 그리고 신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적재적소뿐만 아니라 적합한 때에도 지식을 사용하는데 그 때가 아니면 감춰둬요. 다 말 안 합니다. 제가 뭘 가져와도 제가 일일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나씩 더 하지만 못 받아들이면 또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냥 그 부분은 말 안 하고 이 분의 말씀에 따라서 간단하게 다른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식을 언제 드러나야 되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을 신중한 사람 지식을 감추느니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말뿐만 아니라 잠언 14장에는 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잠언 15장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지식을 확산시키느니라 이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기도 하는데 또 확산도 시켜요. 선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아낄 때도 있어요. 그 적재적소 그때에 맞춰서 다 하는 거예요. 바르다고 확신되고 성경적으로 입증된 그 지식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는 확산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복음에 관한 지식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니고 말할 장소가 아니라 말할 시기도 아니고 말할 사람이 아니고 말할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감춰두는 거예요. 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에 대한 분별 없이 그냥 쏟아낸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냥 쉽게 선포해버리죠. 자, 우리 3절로 그러면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주의 눈들은 모든 곳마다 있어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보느니라. 우리가 이제 3절은 눈으로 바뀌기 때문에 4절에 있는 내용을 2절과 함께 하고 3절로 넘어갈게요. 우리 4절을 봤었는데 4절 보면요. 온건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러나 혀 속에 있는 비뚤어짐은 영 안의 균열이라 라고 했어요. 자, 온건한 혀는 생명나무라. 자, 그러면 지혜롭게 혀를 쓰는 방법과 이유 중에 하나가 살리기 위해서요. 제가 아까 전에 예시를 들려고 그분이 그렇게 가져왔을 때 제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가져와서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그러냐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안 했는데 예시로 들려드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나 그랬는데 저는 어쨌든 누구라도 그래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살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부드럽게 나가거나 온건하게 나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온건한 혀는 생명나무잖아요. 생명을 어떻게든 줘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종종 대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갑자기 저한테 이제 하늘에서 빛이 내려서 마음이 충만해진 제가 계시를 받아서 왔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거를 일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모르니까. 그분 개인의 경험상 그런 경험을 했을 수는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찾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갑자기 딱 앉혀놓고 은사주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 당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쏟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해하고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한 거는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다 들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복음에 대해서만 딱 그때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건한 혀의 근원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만큼 인내하고 참고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건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온건한 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혀 속에 있는 삐뚤어짐은 영안의 균열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삐뚤어지게 말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을 말해서도 안 되고, 비꼬아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 지식이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빗들어 가지고 다른 데 적용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중에 특징이 온갖 지식을 찾아내서 다 상관한다라고 하거든요. 다 관여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지식을 지혜를 다 찾아가지고 끼워 맞추고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뒤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들 중에도 특이한 종교들은 이 종교 저 종교 다 끼워 맞춰서 섞어서 짬뽕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종교 이단 사이비들 중에서 보면은 기독교, 불교, 유교 뭐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하나의 종교로 만든 종교들도 있고, 온갖 거기서 한 말에 공통점 찾아가지고 섞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만 다 빗돌아 버린 거예요. 그 말은 그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닌데 빗돌아서 연결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영안의 틈이다. 이게 특히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안의 균열이 생겨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 2절, 4절 통해서 지혜는 부드럽게도 말을 해야 되고, 올바르게 적재적소에 적시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온건하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른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온유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해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3절로 우리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눈들은 모든 곳마다 있어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들은 모든 곳마다 다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우면서도 두려운 말씀이죠. 제가 어떤 형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이제 우리에게 들키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CCTV가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 사람 너무 자신감 있게 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다른 CCTV가 없는 그런 사각지대들 얼마든지 있겠죠. 아마 형사들 입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당장 그 장소에서, 범행 장소는 CCTV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만 평생 살 게 아니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또 CCTV가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든 CCTV를 따서 찾아서 추적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안전한 것 없다. 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눈들은 그런 CCTV가 다 깔리기 전에도 항상 모든 곳에서 모든 곳마다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선한 자들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게, 이 말에 부정하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주의 눈들은 모든 곳마다 있어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본다. 진리죠? 하나님 어차피 모든 거 아시니까.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강간범이 강간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금 막 터져 죽는 것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토막살인 이런 것들도 막 하나님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CCTV는 기계니까 감정 없이 그냥 계속 틀어져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감정도 있으시고 인격체신데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될 만큼 놀라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악을 향해서도 그러시고 선을 향해서도 그래요. 선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행위들 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 바로 행동을 안 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 근데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시나?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대단하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입장이면 내가 그걸 보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처벌할 능력도 있고 내가 처벌할 권한도 있고 그럼 내가 당장 쳐버릴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계신다. 이게 참 근데 원래 하나님은 너무 이 순수한 눈들을 가지셔서 차마 이걸 계속 감당하실 수도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어린애들처럼 정말 순수한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한테는 안 좋은 거 안 보여주려고 눈을 가려주잖아요. 그리고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한번 봐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추악함을 얼마나 많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지금 기회와 자비를 주고 계신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하나님은 결국 그거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얼마나 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지 자비하시는지 이런 부분 보면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릇은 크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편 4절, 시편 14절을 보시면요. 당신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가해와 양심을 보시기 때문이니 그것을 당신의 손으로 안 갚음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가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심도 보고 계시고 근데 그것을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안 갚음하려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그냥 무력하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저거 반드시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하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유아 살해범, 유아 강간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갚겠다 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이는 게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당신께 자신을 맡기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시편 35편 22절도요. 오 주여 당신께서 이것을 목격하셨나이다. 잠잠하지 마소서. 오 주여 저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어떤 큰 사건에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큰 사건에 내가 유일한 목격자다. 엄청 부담이겠죠. 이걸 근데 내가 안 알리면 이거는 안 알려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부담과 걱정과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한 거의 유일한 목격자일 때가 많으실 건데 목격자시잖아요, 항상. 그런데 그 목격하신 걸 잠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보고만 계실지라도 결코 잠잠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편 90편 8절에 보면 이 죄들을 어디 앞에 두시냐? 당신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당신 앞에 두셨나니 우리의 비밀스러운 죄들을 당신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심지어 성도들의 죄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눈앞에 두시는 거예요. 당신 앞에. 와, 여러분이 혼자 몰래 저질렀던 죄들, 여러분이 했던 모든 더러운 생각들, 상상들, 그 죄들, 음란한 일들, 그런 것들도 다 눈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탁 치었으면 여러분은 이제 내일이 없는 거죠.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은 근데 그거 못 견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 성도 중에 한 명이 진짜 저 형제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형제가 포르노 보고 자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영상을 봤어요. 그 사람 얼굴 볼 수 있어요? 전처럼 대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지금 당장 안 하셨다고 하나님 안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빛 앞에 두고 계시다는 걸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얼굴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어떤 죄를 지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지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쭉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기적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맨날 내 앞에 두게 계신다 그러면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조심스럽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절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은 너희 머리에 있는 바로 그 머리카락들까지도 전부 계수되느니라 했는데, 다 세고 있는데, 다 기록해 놓는데 이것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백하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한 죄들을 보고 계시고 또 봤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빨리 자백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죄책감은 좋지 않다, guilt complex다, 그냥 만들어낸 환상의 컴플렉스일 뿐이다, 죄책감을 가지지 마라 하고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 정신과 분들은 그렇게 배워도 그렇게 안 가르치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 죄의식을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들의 명령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걸 잘못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이렇게 위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증오하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자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죄를 떠나야 돼요. 예. 하나님은 그냥 그런 거 다 눈 감아 주셔. 안 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그 죄책감을 가지는 그 죄책감이 문제야.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무효화시키고 아무리 효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 악한 자들 다 보고 계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귀를 심으신 분,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형성하신 분, 그분께서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1장 1장 요한일서 1장 5절, 6절, 7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선언하는 전언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 빛이시죠. 그래서 6절에 만일 우리 자신이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7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도 다 빛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어둡고 숨겨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2절 139편 12절에는 진정 어둠이 당신으로부터 숨지 못하나니 오히려 밤이 낮같이 빛나나이다. 어둠과 빛이 당신께는 모두 동일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어두운 데 있으면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더 죄를 많이 짓잖아요. 밤에 죄를 더 많이 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냥 동일한 거예요. 밤이 낮같이 빛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계속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매번 거룩할 수는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셨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백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그 피를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담대히 어떻게 하나님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정결케 됐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할 때 도우시는 것을 도우시는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교제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도망가야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어라는 거기에 그냥 짓눌려만 있으면 사탄이 이긴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는 죄책감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짓눌려져서 거기에서 가만히 머물게만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빛 가운데로 가면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 어두운 부분들 다 밝아지잖아요.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발견이 되면 빨리 치울 수 있잖아요. 빨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문제가 다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꾸 정결케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점점 빛 가운데 더 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빛이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빛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기거나 감추거나 도망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요나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못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절대 못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뭐 이불 뒤집고 있으면 하나님 안 보시나요? 여러분이 속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들도 다 아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훤히 다 알고 계신데 애초에 그런 생각은 접으시고 어차피 하나님 나 다 아시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할 때도 죄를 안 지려고 하되 죄 열심히 빨리 나아가서 빛 가운데 해결하고 교제를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더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